요즘 극장에서 아주 인기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관객 수가 이미 1000만을 넘어서 13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설정이 재밌습니다. 왕과 함께 사는 평범한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평범한 왕이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유배된 왕입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웃긴 상황입니다. 왕이랑 같이 산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왕이랑 저녁 먹고 올게. 왕이 오늘 우리 집에 잠깐 들른다네? 만약에 이게 현실이면 동네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바로 이 관계 때문입니다. 왕과 평범한 백성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가 점점 서로를 이해해 갑니다. 사람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나 관계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이유도 관계 때문이고 사람이 가장 힘든 이유도 사실은 관계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더 근본적인 관계 문제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단순히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원수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깊은 단절이 완전히 회복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먼저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필요합니까? 화목이란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전에 반드시 깨어진 관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화해한다고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다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화해했다는 말은 그 전에 이미 관계가 깨졌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 실수나 도덕적 부족함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강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성경은 사람을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건강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때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단절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끊어진 관계를 누가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이야기로 이끌어갑니다.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죄를 지은 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결코 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도 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우리 문제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해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생기면 서로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괜한 자존심을 세우면서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가운데 낀 자녀가 제일 힘듭니다. 엄마한테 가서 전에 밥 달라고, 아빠한테 가서 전에 네가 챙겨 먹으라고. 아이만 괜히 중간에 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나 대신 죽을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단순히 사람이 조금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착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조금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단순히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종이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그 은혜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둘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뀔 뿐 아니라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삶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되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서지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망가지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과거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후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18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의 사람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사신이란 말씀은 대사, 외교, 사절이란 뜻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교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미움을 오래 풀고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제 화목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에 불편한 사람이 계십니까? 혹시 마음 한편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계십니까? 혹시 마음 한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사순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된 화목의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래서 화목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십시오. 오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다툼이 있으셨다면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화목을 이루십시오.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만드는데 짜다 싱겁다 그런 분 있으시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십시오. 세상은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분열 대신 화해를 선택하십시오. 갈등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바로 화목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화목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